주가 보이신 길만이 생명의 길 맞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이전에 우리는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고 무엇인가 내게 유익이 있을 것 같은 그 길을 갔었는데 이제는 어떤 길 가고 계십니까? 보이지 않지만 말씀이 씨가 되어 아직 형체는 알 수 없지만 그 형체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기에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며 그 길 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3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3절 같이 읽을까요? 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아멘. 네,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전의 구약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다 기록하셔서 주셨어요? 돌판에 주셨죠. 그런데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거 정말 믿습니까? 우리에게 오신 것? 안 보이는데. 그렇죠? 안 보이는데 어떻게 믿을 수가 있습니까? 말씀은 또 기록되어 있는데 어떻게 믿을 수가 있냐는 거죠. 말씀에 근거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은 곧 생명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영이고 생명이다. 그래서 그 생명에는 피가 흐른다 그랬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에게 흘러야 돼요. 아멘. 이전에 우리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죄인이었죠. 왜 죄였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드시고 좋은 거 다 주셨는데도 감사치 아니하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거 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거 먹으면 안 돼 그랬는데 나는 그거 원해요. 그거 먹고 싶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고 내 육이 원하는 대로 했던 거예요. 그래서 육이 원하는 걸 했더니 어떤 사람 되었어요? 눈이 밝아져서 판단하게 되었죠. 어떤 판단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말씀이 기준인 자가 아니라 흙으로 만들어서 생기까지 주셔서 하나님과 관계 맺는 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 있는 자가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내 마음대로 사는 거죠. 그래서 판단을 누구 마음대로 해요? 내 마음대로. 내가 세워놓은 규칙, 내가 경험한 것, 내가 살아왔던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내 삶으로 이게 맞아 라고 생각했던 것, 이게 판단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내 생각대로 판단하는 것은 뭐예요? 죄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영으로 성경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죄는 못된 짓 하는 게 아니라 그랬죠. 강도, 살인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오시도록 휘장을 십자가의 보혈로 다 찢으셨죠. 그래서 우리는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 찬양할 때 그 한 사람, 말씀에 엎드린 그 한 사람 주님은 찾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한 사람 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한 사람이란 내 안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져야 돼요. 내 안에서, 내 마음속에서, 신비에서.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 어떻게 말씀을 하셨느냐? 내 마음과 내 생각에 법을 주셨대요.
하나님 나라의 법을 이제는 내 마음에 직접 주셨어요. 우리가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나니까 하나님이 이대로 살아야 돼 라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하나님이 직접 내 안에 하나님의 법을 넣어 주셨으니까 지키기가 어렵습니까? 쉬워졌습니까? 돌판에 새겨진 거는 지키기가 어려웠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직접 만나서 내 마음과 생각에 주셨으니까 이제는 이 마음에 있는 대로 행동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생각에 주어주신 대로 행동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 양심을 찌르고 내 생각을 찔러서 그 길이 아닌 길은 안 가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은 이제 무거운 것이 아닌 게 되어버린 겁니다. 할렐루야. 그것은 하나님을 만나서 정말 하나님이 찾는 말씀에 순종하는 자 되어지면 계명이 쉬워집니다. 아멘. 그것은 결국은 또 무엇이냐? 말씀을 지키지 못했고 말씀 살아내기가 어려웠고, 살아내기가 어려운 것은커녕 말씀과 상관없던 남, 여러분 말씀과 상관이 있었나요? 교회 열심히 다녔지만 솔직히 나를 들여다보세요. 말씀과 상관 저도 없었어요. 열심히 기도는 하고 예배는 하고 했지만 말씀과는 무관하게 열심히 기도. 무슨 기도요? 내 소원 이루어주고 내가 잘되게 해주고 높임받게 해주고 목소리 크게 낼 수 있는 위치에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말씀과 무관하게 우리 기도하고 종교생활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어떤 분의 전영순이라는 사모님의 간증을 좀 들어봤어요. 그분이 뭐라고 말하느냐? 그분은 어떤 분인가? 한동대 부총장 정도의 아내, 교수였던 분의 아내, 싱가포르에 초빙되어서 간 교수님의, 대학교의 교수님의 아내, 이런 분이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30몇 년을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어요. 새벽 예배 다녔어요. 교회 봉사했어요. 성가대를 했어요. 주일학교 섬겼어요.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많은 사람들이 칭찬했어요. 정말 믿음 있다. 그런데 그분이 어떤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기도한 거예요. 왜 이런 어려움이 내게 있습니까? 나는 이렇게 하나님 섬기고 열심히 신앙생활했고 하나님 앞에 있었고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린 게 그 교회가 좀 큰 교회였나 봐요. 서열 상위 세 번째로 많이 드렸대요. 그러니까 난 이렇게 했는데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있습니까? 라고 할만하죠. 그래서 그렇게 막 골방에서 집에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뒤에 와서 딱 등을 치듯이 죄라고 말씀하시더래요. 그러면서 갑자기 자기가 어릴 때부터 지었던 모든 죄, 모태신앙이에요. 근데 어릴 때부터 죄를 지었던 모든 것들을 낱낱이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드러난 죄, 마음속에 있는 죄. 하다못해 그 시어머니, 그 집이 명문 가정이었어요. 시댁이. 근데 이 집은, 아내의 집은 망했던 집안. 근데 장로님의 가정, 이런 가정이었어요. 그래서 가난이 한이 맺힌 거예요. 그래서 시집을 왔지만 그 시어머니의 권세 앞에 그냥 네 말만 하면 네. 근데 그때 하나님이 마음을 터치하시는데 왜 그러면 그 시어머니한테 순종을 했느냐? 무서워서. 그 세상의 권세 때문에 순종을 했던 거예요. 그 마음에는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조금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사람은 순종을 했지만 속의 사람은 순종을 안 한 거예요. 포장된 순종이었죠. 그런 것이 낱낱이 드러나면서 나는 하기 싫었는데 했던 모든 이런 것들이 드러나면서 완전한 죄인이라는 그 깨달음이 오면서 완전히 꼬꾸라진 거죠. 그러면서 자기가 종교 행위로 30몇 년을 교회를 다녔다는 것이 드러난 거예요. 그리고 그날 그분의 삶이
완전히 바뀌면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삶을 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할 때 여러분이 어머, 나랑 똑같네, 이렇게 되어야 돼요. 제가 그랬어요. 어머, 나랑 똑같네. 사이즈는, 상황은 틀릴지 몰라도 저도 열심히 교회도 다녔고 기도도 엄청 많이 했고, 우리 아이들 남편이 이렇게 도움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 새 아이들을 키우느라고 한눈 팔 여력이 없이 정말 성실하게 이렇게 아이들을 키우는데 집중. 엄마가 뭐예요 할 일이? 아이들 키우는데 집중하면 잘한 거잖아요. 소임을 다한 거잖아요. 그렇게 살아서 그래도 나는 그냥 뭐 주일 조금 범한 거 뭐 이런 죄는 조금 있어도 그렇게 죄인이 아니었던 나에게 하나님이 정말 이분처럼 등에서 딱 죄라고 말하진 않았지만 내 망치로 머리를 탁 때리듯이 너 완전한 죄인이야 라는 것을 그날 알게 했어요. 근데 어떤 게 죄였느냐? 아니, 도둑질 안 했어요. 간음 안 했어요. 강도짓 안 했어요. 그랬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그분이 주인 되어지지 않아서 내 열심으로 이루어내려고 할 수 있는 데까지 성실히 해봤던 그 삶이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정말 망치로 한 대를 맞은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에요. 그날 그것이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너의 그 죄 때문에, 깨닫지 못했던 죄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서 너를 위해서 죽었단다.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함으로 너를 깨닫지 못한 죄를 깨닫게 해서 사망에 있던 너를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옮겨 놓는다라고 그날 모든 것을 알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 간증하는 간증을 듣는데 나랑 똑같네. 저분도 30몇 년 동안 자기는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종교생활 한 거예요. 제가 그날 그 다음 예배를 그렇게 복음으로 거듭나고 첫 예배를 드리는데 성도들이 다 종교인이 앉아있는 거예요. 저도 종교인인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와, 이게 뭐지? 모두 종교인들이네. 정말 하나님이 내 마음에 오셔서 하나님을 진짜 믿는 사람이 미안하지만 한 사람도 없었어요.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날 제가 너무 깜짝 놀랐어요.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모두 그렇구나. 진리이고 생명이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것과는 무관하게 모두 예수 믿습니다라고 하지만 나 잘 되는 것 때문에 교회에 와서 종교 행위하고 앉아있는 모든 사람이었어요. 한 명도 예외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깨달은 날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너 복음만 전해라. 이렇게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그날 이후로 이 말씀을 복음으로 계속 예수님께서 깨닫게 하시기 때문에 복음 이외의 말은 할 수가 없어요. 왜 할 수 없느냐? 제가 몰랐잖아요. 복음이 오기 전에는 저는 그래도 성실했어. 그런데 운때가 안 맞아서 망했던 거야. 그런데 하나님 믿으면 이제 망한 데에서 다시 일으켜 주시고 부욕해 주시고 애들 잘 되게 해줄 거고 목회 잘 되게 해줄 거고 이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날 이 목회는 전적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사람의 연연하지 않는 목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사람의 비유 맞추고 사람이 한 명이 떠나가면 그 한 사람 영원히 긍휼한 게 아니라 그 자리가 비어진 그 자리 때문에 그 사람이 다시 돌아와서 자리를 채워주기를 원했고, 이런 것에서 완전히 끊어진 목회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그 한 사람을 살리는 그 목회를 하기로 결단을 하며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나아가기로 결정을 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오늘 정말 여러분이 말씀 때문에 살아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33장 119장 50절. 네, 시편 119장 50절. 말씀이 나를 살렸기 때문에. 복음은 말씀이죠. 맞습니까? 그 복음이 나를 살렸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말씀의 빛이 들어가서 여러분이 살아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오전 예배 때 찬양을 드리면서 눈물을 흘렸어요. 어떤 찬양이었냐?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인정하는 것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빛이죠. 거짓이 하나도 없으신 그분이 뭐 때문에 우리에게 영광을 비춰주시며 빛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그 빛이신 말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인정해야 되는데 정말 여러분의 삶에 영광이 덮어진 것을 믿습니까?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그 빛이 내게 임해야 내가 살아난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에 있어. 그것을 믿기만 하면 살아날 텐데 사람들이 여호와의 영광 내가 잘 되면 영광 올립니다. 이렇게 말하는 그 육의 영광을 주님께 올려받자 주님이 그거 받으시냐는 거죠. 여호와의 영광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이미 온 땅에 덮어져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믿기만 하면 그 생명 가진 자 되어서 하나님의 통치 안에 말씀 안에 살아가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를 열심히 다녔지만 기도는 했지만 말씀과 아무 교제가 없는 거예요. 그게 종교생활이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그냥 교회 와서 비나이다 나 잘되게 해주세요. 세상의 사람들은 우상을 찾아가서 보이는 우상 가서 비나이다 잘되게 해주세요. 장소만 바뀌었다 뿐이지 뭐가 틀리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는가? 요한일서 5장 19절 보겠습니다.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고 온 세상은 악한 자에게 처한 것이다.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 참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신 것과 또 우리가 참된 자, 곧 그리스도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다. 영원한 생명이 있는 자, 우상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생명으로 섬기는 그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 그게 여러분의 믿음이 되어야 되고 그게 여러분의 교회에 오는 목적과 이유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육으로 교회에 종교생활 왔다 갔다 하는 자, 그래서 그 아까 제가 간증하셨다는 분, 그분이 말씀하는 게 뭐냐? 교회 안에 있는 불신자. 교회 안에 있는 불신자.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이 말씀은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말씀이 육신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말씀으로 일하시죠. 육신은 안 보이지만 말씀으로 일할 때 저분이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시다 우리는 알잖아요. 근데 그 영이 그냥 뭐 요술장이처럼 뚝딱 일하십니까? 아니요. 그 영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덧입고 우리 안에 오셔서 일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거처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그분이 오셔서 그분의 말씀으로 나를 통해서 일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 내가 들어갈 곳을 찾고 계세요. 왜냐하면 육신이 없고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죽은 육신, 힘없고 슬프고 괴롭고 능력 없고 되는 거 없는 육신에 오셔서 되게 하시고 살려주시고 회복시키시고 살아나게 하시고 부욕케 하시고 하늘나라를 누리게 하시는 그러한 완전히 새로운 사람 되는 것을 보여주기를 원하세요. 예수님은 그런 분 아니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죽어야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것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통해서 거쳐 삼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육신은 없지만 우리의 육신을 통해서 예수님이네, 예수님 믿더니 달라졌네, 일하시네, 이거를 볼 수 있도록 여러분이 바꿔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간절히 사모하세요. 요술쟁이가 오는 게 아니에요.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종교생활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기록되어 있으니까 우리랑 그냥 읽어요. 외워요. 일하지 못해요. 기록만 되어 있으면. 그런데 이 말씀은 살아있잖아요. 일하셔야 되잖아요. 일하라니까 피가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그 피가 우리에게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존귀하신, 우리를 속량하신 보혈이 우리에게 흐르면 우리는 그냥 예수님 따라 다니는 거예요. 그분이 일하시는 거 따라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복음으로 거듭나니까 이 목회도 다 주님이 주인이시더라고요.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살아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살리시려고 오늘 이곳에 보내신 것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요한일서 5장부터 다시 봅니다. 요한일서 5장 3절부터. 그래서 3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난 자는 세상을 이기느니라. 여러분, 우리 세상 이길 수 없잖아요. 세상이 불복하잖아요. 돈에, 명예, 권세, 잘 되는 것, 잘 먹는 것, 다 그것 가지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와버리시면 능히 모든 것을 다 이길 수 있고, 이 땅의 것은 위의 것을 구하면 다 더해주시는 복된 되어지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노력해서 되나요? 여러분, 씨를 심었어요. 말씀은 씨죠? 네, 아멘. 씨에 여러분, 그 씨 보면은 이 씨는 뭐가 될 거야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농사 짓지 않으면 우리는 정말 사과를 먹으니까, 이게 사과를 먹을 때 거기서 나오면 사과씨야 알죠? 포도씨야 알죠? 근데 포도씨를 딱 갖다 놓으면 이게 무슨 씨지? 이게 무슨 씨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아셔요. 모태의 조성되기 전부터 말씀의 씨로 우리를 다 농축시켜서 접고 우리의 삶의 영역을 다 접어서 쬐꼬만 씨로 만들어서 애기씨 우리 엄마에게 넣어줬죠.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이 성경의 말씀을 접고 또 접어 아주 미세한 작은 씨로 만들어서 믿는 자에게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장차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계획하셔서 모두 다 이루어 놓고 만들으셔서 그 조그만 씨에 하나님 계획과 목적을 다 넣어서 보내놓으셨으니 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근데 누구에게 되느냐? 믿는 자에게. 여러분, 농부가 씨를 심어놓고 자기가 해를 비칠 수 있어요? 물을 정말 조금 갖다가 물 끼얹는 건 할 수 있지만 그 많은 물들을 어떻게 농부 자기 자신이 노력해서 그것을 가꿀 수가 있겠어요? 못합니다. 하늘에서 내려주셔야 이 세상의 농사도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네. 하다못해 하나님의 말씀의 씨, 주인이신 그분이 우리가 믿고 기도하면 발화시키고 거기서 싹이 나게 하시고 잎이 나게 하시고 마침내 열매 맺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믿어야 돼요. 이 말씀의 씨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제안을 해놓죠. 성령이 하시는 일 어떻게 제안해요? 내가 원하는 걸로 돈 100만 원 주세요. 내일 문제 해결하게 해주세요. 우리 아이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딱 제안해놔요. 맞죠? 근데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한 기이하고 놀랍고 기적과 같은 일 행하십니까? 안 행하십니까? 성경은 하신다고 써있어요. 근데 그게 어디에 있느냐? 아주 작은 씨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물 주고 가꾸는 것
말씀을 믿고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살아가면, 행동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여러분, 물 주고 가꾸는 것 행동하는 거죠? 여러분이 말씀을 받았어요. 그런데 행동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냥 한 알이 그냥 거기서 썩어서 없어지는 거예요. 아멘? 근데 물 주고 가꾸는 것은 행동하는 거죠. 행동하면 주님께서 그 씨의 정체를 밝히세요. 정체가 뭔지 몰라요, 우리는. 근데 그 정체를 밝히시는 게 하늘나라, 말씀의 나라 것이 우리에게 이동되어지고 상속되어지고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생명이지 않겠습니까? 말씀이 그 씨 그대로 있다면.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죠. 한 알이, 밀알이 심어져서 죽으면 거기에서 많은 열매 있지 않습니까? 그거예요. 하나의 밀알, 조그만 씨가 심어졌는데 하나님께서는 거기에서 정말 놀라운 그러한 일들을 계획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우상을 섬기듯이 돈 요거 주세요. 내일 요거 해야 되는데 이거에서 좀 어떤 거 좀 벌게 해주세요. 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아멘. 그건 유괴 사람이죠. 유괴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와서 빈다 뿐이지, 절에 가서 뭐 여기 가서 저기 가서 비는 것과 뭐가 다르냐는 거죠. 하나님은 위대하고 강활하십니다. 온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이 믿기만 하면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난 자는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다. 100만 원 주는 게 아니라 세상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무릇 승리가 우리의 믿음이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 누구냐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분은 능히 모든 것을 다 이기시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 갖고 있으면 우리도 똑같이 이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닮아야죠.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말씀에 완전한 순종을 이루신 분. 그러니까 우리도 말씀에 순종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환난 날이 그를 부르면 그분이 나를 건지고, 내가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잖아요. 안 되는 걸 비나이다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무엇을 기도해야 되느냐? 그의 나라, 그의 의. 이거는 뭐예요? 심어놓은 말씀, 하늘의 소망을 두고 하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도록 영의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육의 나라는 제한되어 있죠. 영의 나라는 이 말씀의 나라 아닙니까? 이 말씀이 내게 이루어달라고,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근데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럴 때 비나이다 하는 게 아니라 행동하면서 말씀을 살아내면서 할 때 주님께서는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시니 여러분에게 물과 피로 임해야 돼. 어떻게 임합니까? 물과 피로? 물과 피로 임해야 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내게 임해야 돼.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그 피가 흘러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예전에는 옛사람은 내 피를 갖고 있어요. 혈과 육의 피. 근데 이 혈과 육의 피가 다 없어지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 하늘로부터 난 자, 하늘로부터 받은 피가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거듭난 자, 새로 태어난 자. 혈과 육이 아니라 말씀으로 하늘로부터 태어난 자 되어질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라고 요한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물과 피로 임한 것, 그게 뭐예요? 십자가죠. 회개해야 돼요. 회개. 십자가는 회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회개할 때, 그런데 무엇을 회개하느냐? 내가 죄인으로 나보다 예수 그리스도보다 먼저 오신 강도와 절도, 아담과 하와의 혈통으로 혈과 육으로 난 내 안에 가득한 하나님의 말씀과 무관하게 살았던, 그래서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과 관계하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를 관계로 부르십니다. 다시 관계하자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실 것을 나를 통해 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내가
하나님과 무관하게 비나이다만 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들판은 이어졌는데 일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내 안에. 육의 사람과 영의 사람은 연합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육은 죽고 영으로 다시 태어나라, 거듭나라. 그것은 뭐예요? 영은 보이지 않는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는 기록된 말씀이 일하는 세계. 여러분 보입니까? 이 세계 보여요? 안 보이죠? 안 보이니까 안 믿고 교회 열심히 다녀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비나이다 이것만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 움직여서, 말씀이 온 세상은 말씀이 통치하는 세계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으로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다고, 자연을 보라고 말씀을 드렸죠. 오늘 낮에도 얘기했어요. 여러분이 나뭇잎 하나 갖다 붙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니면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에서 자고 일어났더니 어느 날 보니까 나뭇잎은 다 떨어져 있고, 자고 일어났더니 어느 날 나뭇잎은 다 붙어 있고. 그거 누가 하세요?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가 자고 있을 때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열심히 일하면서 그걸 보라는 거예요. 나는 온 땅의 주인이다. 내가 이렇게 지금도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일하고 있다. 믿으라라고 말해.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것은 믿지 않고 육의 것 이루어 달라고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여러분에게 물과 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그분의 그 십자가에 여러분이 달려야 돼요. 아멘. 예, 그것은 회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말씀 앞에 나를 비추어 나의 속속들이 이 속의 깊은 곳까지 말씀 앞에 나를 온전히 내어 드려야 돼요. 내가 어떤가? 오늘 내가 말씀으로 살았는가? 말씀이신 그분이 나와 함께 있었는가? 이것을 비추어 그렇지 못했을 때 회개하고 돌이키고 또 새로운 내일을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거처를 삼으시는, 떠나지 않으시는 그 삶이 여러분에게 유지되어야 돼요. 근데 육의 사람은 어때요? 할렐루야, 내가 기도한 거 이루어졌어, 응답 받았어. 예, 그리고 육으로 주님께 잠시는 감사하지만 모든 것이 감사하느냐? 예, 또 없는 시간, 결핍의 시간이 오면 또 똑같은 감사치 아니한 마음들, 이런 마음을 계속 가지고 간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이 안 찾아도 돼요. 예, 뭐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거죠. 은혜. 십자가에 나를 못 박은 사람은 나의 나됨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모두 주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감사죠. 있어도 감사, 없어도 감사. 왜냐하면 주님의 나라, 씨를 심어놨으면, 났으면 기다리는 시간, 열매의 시간들이 필요하잖아요. 열매 달릴 시간이. 그 시간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으니까 염려하고 걱정하지 않으면서 기다리는 거죠. 육의 사람은 어때요? 염려하고 걱정하면서 기도하고 또 이루어달라고. 염려와 걱정이 따라가죠. 하나님의 사람은 어때요? 염려와 걱정은 없어요. 왜냐하면 주권자가 주님인데 오늘은 없게 하신 분도 주인, 내일은 있게 하신 분도 주인. 그러니까 주인이신 그분 앞에 평화를 누리며 기쁨으로 오늘도 내일도 주님의 나라에 순종하며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믿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니 성령은 진리. 진리는 뭐예요, 여러분? 말씀이죠.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은 이 진리를 따라가지 않고 세상의 눈과 모든 귀는 다 현혹되어 있으면서 와서 빕니다 이것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으면 애달프고 없으면 염려 걱정하고 그렇게 모든 그 신앙의 여정을 그냥 빌다가 끝나요. 빌다가 끝나요. 이 말이 중요합니다. 빌다가 끝나면 어떻게 돼요? 멸망이죠. 에베소서, 골로새서 3장.
빌립보서 3장 19절 18절 끝자락도 보여주세요.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했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는 거예요. 눈물까지 흘리며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여러 사람 교회에 와 있는데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대요. 근데 그렇게 십자가의 원수가 되는 사람은 뭐냐? 그들의 마침은 멸망, 그들의 신은 노예예요. 배. 이 배는 이 배를 말하는 거예요. 그들의 신, 그들이 섬기는 것은 배불리는 것, 육신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그들의 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우상을 섬기듯이 비나이다 하는 거죠.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니까 교회를 다녀도 땅의 일만 생각하며 내배 불리고 육신이 잘 되고, 그러나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고 그들은 십자가와 원수가 되어 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과 관계 있는 사람, 십자가로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자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다시 돌아갑니다. 그래서 증인은 누군가? 요한일서 5장 증인은 누군가? 성령이, 진리가 증인되어져요. 여러분, 성령 왜 받아야 돼요? 성령은 능력이에요. 성령은 보혜사예요. 생각나게 해주세요. 뭘 생각나게 해주고 뭘 증명하시는가?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것을 증명하시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성령 받았다고, 능력 받았다고, 귀신 쫓고 능력을 행하고 이것을 벗어나, 물론 중요해요. 그것도. 그런데 성령은 무엇을 증명하느냐?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 말씀이 지금도 일한다는 것, 그 말씀에 생명이 있다는 것, 그거를 증명하는 게 성령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이 충만해지면 말씀이 살아있는 걸 믿어져요. 말씀이 있는 게 생명이 있는 걸 믿어져요. 그러니까 돈 없다고 죽습니까? 돈이 없어도 생명이 있으니까 살아나는 거예요. 명예 없다고, 권력 없다고 죽습니까? 아니요. 말씀이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이시고 온 땅의 주인이시고 모든 것을 통치하는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여러분 죽겠습니까? 살겠습니까? 살겠죠? 성령은 그거를 증명하시는 거예요. 죽겠다 하지 말라. 세상에 돈 없다고 죽겠다 하지 말라. 돈보다 중요한 건 생명이다. 돈 없어도 여러분 내 생명이 중요하잖아요. 그쵸? 생명이 있으면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 생명은 말씀, 진리. 예수님 자체가 내 안에 와 계시는데 뭐가 죽겠느냐? 뭐가 힘드냐? 이 마음이 왜 염려하고 걱정하느냐? 이거를 증명하는 게 성령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별거 아닌 일도 기뻐요. 성령 안 충만하면 어때요? 그냥 성령이 그냥 조그만 어려운 일 닥치면 죽겠다 머리 싸매고 눕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기도도 못해, 예배도 못 드려, 기도가 안 나와. 여러분 그러지 않나요? 그런데 우리는 어느 때나 어느 곳에서나 기뻐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오늘 많은 분들이 못 오셨어요. 근데 저는 너무 기뻐요. 예. 왜냐? 주님이 그 한 사람 찾잖아요. 예배하는 그 한 사람. 아니 주님이 예배하는 나와 함께 있는데 왜? 얼마나 기뻐요. 그래서 저는 기뻤어요. 예. 할렐루야. 무슨 상관이에요? 주님이 나 만나러 오셨다는데. 아멘? 아멘. 사람 바라보지 마세요. 그 주님 나 오늘 만나서 내가 생명 갖고 주님의 뜻 안에 주님이 나 때문에 기쁘고 주님이 나의 생명 나와 관계하고 계시는데 세상이 주지 않는 것을 주님이 주시는데 그거 맛본 자만 알지 않겠습니까? 근데 안 기쁘겠습니까?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데. 할렐루야. 그렇게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을 증언하는 분은 성령, 그 성령은 진리의 말씀을 갖고 와요. 증언하는 이가 셋인데 성령과 물과 피라. 성령, 말씀, 또 피, 예수 그리스도, 말씀은 하나님, 피는 예수님의 보혈. 맞지 않습니까?
이 셋은 합하여 하나래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님과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하나 연합된 것 내 안에 딱 들어오면 천만만을 세상을 얻은 것보다 더 여러분 능력이 있고 세상을 가진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진 거예요. 아멘. 땅에 굴복하지 마세요. 땅에 마음 뺏기지 마세요. 이 땅은 잠시 있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아요. 더 많이 먹으면 뭐 하겠고 더 많이 싸우면 물론 좋죠. 좋은데 선한 일을 위해서 좋아하세요. 더 좋은 거 먹고 건강하게 예수님 일할 거 생각하니까 기뻐하세요. 할렐루야. 좋은 거 먹어도 강건하면 80일, 90. 더 이상 살기 힘들어요. 우리 유명한 사람들 정말 이름 날리고 좋은 거 많이 먹는데 그들이 왜 100살도 못 살고 갑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이에요. 아멘. 그래서 주 안에 있는 게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주님 말씀대로 살고 말씀 전하고 생명을 나누고 선한 일 하고 얼마나 기뻐요. 있어서 하면 좋죠. 그쵸? 저는 그래요. 저는 섬기는 자로 하나님 부르셨다고 했어요. 섬기는 게 기뻐요. 예배도 섬기고 영육간에 그냥 먹이고 그냥 하는 게 기뻐요. 할렐루야. 그렇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 내가 먹는 것보다 선한 일 하는 게 더 좋은 걸로 하고 나는 좀 덜 좋은 거 먹고 선한 일 하는데 더 쓰고 나는 좀 덜 쓰고 이럴 때 기쁨이 막 그냥 먹는 거 좋은 거 먹고 막 좋은 거 입고 막 좋은 데 다니고 이거 하나도 안 기뻐요. 어느 날 주님이 그 기쁨이 없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주님 안에서 주님이 바라보시는데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그쵸? 많지도 않은데 주님 나라를 위해서 내어놓고 주님 나라를 위해서 섬기고 주님 나라를 위해서 주고 얼마나 기뻐요. 주님이 기뻐하시니까 어때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내가 기뻐하는 일을 하면 혼자 내버려 두지 않는다. 위경에서 건지시는 거예요. 아멘. 위험에서 건지세요. 보호해 주세요. 하나님 늘 임마누엘과 함께 하셔요. 그게 뭐가 걱정돼요? 아멘. 두려움이 없죠. 무서움이 없죠. 깜깜해도 안 무서워요. 여러분 깜깜하면 무서워지는 분 있습니까? 마음이 우울하고 깜깜해서 불 켜놔야 되고 그런 분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모시면 불을 끄든 깜깜하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귀신들이 달려들어도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면 다 떠나가는데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그래서 우울증, 마음이 힘든 거, 공황, 장애 다 떠나가는 겁니다. 아멘.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요? 예수 내 안에 계시면 여러분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으로 세상을 능히 이기는 것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 텐데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해서 증언하신 것이다. 그의 아들 누구예요? 말씀이잖아요. 말씀이 이루어지고 말씀은 일하고 지금도 살아계시다. 증언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뭘 말해야 돼요? 말씀 살아있어. 말씀이 내게 일하고 계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말씀이 지금 움직이고 일하는 거 믿는다는데 믿음대로 하나님 역사하시잖아요. 여러분의 그 입의 영의 말이 하나님께 붙들려 하나님이 말씀을 내게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누구에게 이루어지느냐? 믿고 사랑하는 자, 말씀을 움직이는 자. 그냥 앉아서 하늘나라에서 뚝 떨어지게 비나이다 요술처럼 내게 뭐 뚝 떨어뜨려 주세요. 안 이루어져요. 말씀을 믿고 말씀과 함께 행동하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이리 가라면 이리 가고 저리 가면 저리 가고 이렇게 할 때 그 말씀은 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을 정말 믿고 살아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다. 증거 있어요. 무슨 증거? 부자 되고 돈 많이 벌고 그 증거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 이 땅에서 나그네의 삶을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있다가
영원한 아버지의 집에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그분의 집에 가서 왕노릇하는 그 나라가 내 집이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집.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의 집에서 와서 이 땅을 잠시 보내서 살다가 아버지의 집에 가는 것. 이게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 확신이 있는데 이 땅에서 조금만 배고프면 좀 어때요? 배부르면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되잖아요. 나눠주고 구제하고 배고파도 그냥 주님으로 인한 물도 좀 마시고 기도도 좀 하고 이러면서 배고파 없어 하는 게 아니라 주님으로 충만해. 배는 고프지만 영의 양식 먹었으니까 충만해서 살아가는 것. 그래서 무엇을 먹어도 달게 먹는 거예요. 진수성찬 아니면 어때요? 먹을 수 있으면 감사한 거지. 할렐루야. 그렇게 가는 거예요. 꼭 뭐가 많아야 저런 거 놓고 먹어야 감사한가요? 그것은 육의 사람이라니까요. 하나님의 사람은 내 앞에 무엇이 있든지 없어도 감사, 있어도 감사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렇게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아들에 대해서 증언하신 것이다. 말씀은 이루어진다. 말씀은 지금도 살아있다. 운동력이 있다. 이거 말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그대로 믿고 말씀이 지금 살아있음을 살아가야 되고 말씀이 살아있는데 머리로만 알고 살아계셔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살아계시니까 나도 같이 살아서 움직여요. 할렐루야. 그래서 움직이고 그리고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고 열매 맺고 그 열매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은 안 보이지만 그 열매를 보고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냥 돈 벌려고 돈이 열매야. 돈 없어지면 무슨 열매로? 그쵸? 명예, 권세 그거 없어지면 무슨 증언을 하실 건가요? 있으나 없으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계셔. 나는 하나님으로 기쁘다. 하나님을 말미암아 담대하다. 이 땅은 나를 속일 수 없고 이 땅은 나를 해할 수 없다. 예수의 이름 때문에 승리하고 이긴다. 내가 있는 곳은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증언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들어서 돈 떨어지면 그 하나님은 어디 간지 없어요. 염려하고 걱정. 아파서 들어 누우면 그 하나님 또 어디 간지 없어요. 아파도 육은 쇠퇴하잖아요. 하나님이 고치시기 원하시면 고치실 것이고 조금 아픔을 겪어도 육은 쇠퇴하니까. 그쵸? 어떻게 젊을 때랑 나이 들을 때랑 똑같아요? 안 똑같죠? 몸이 좀 둔해지죠? 그런 거예요. 생각도 말도 단어도 안 떠오를 때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왜 이러지? 단어가 안 떠오를 때 있어요. 그것은 당연한 거예요. 할렐루야. 보행도 느려질 수 있어요. 나이가 많은데 어떻게 젊을 때 애들처럼 막 날아다니겠습니까? 못하는 거예요. 육은 쇠퇴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기도해도 젊을 때 그 육을 가질 수는 없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100살 넘은 김영석인가 하는 분이 있죠. 명예교수. 어때요 얼굴이? 눈이 막 작아졌어요. 주름이 자글자글해요. 그분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신 것 같더라고요. 근데 왜 기도했는데 주름이 왜 생겨? 그쵸? 건강해야 되는데. 아니요. 그렇게 돼요. 육은 쇠퇴해서. 그래서 육이 쇠퇴할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영이 살아있어. 영이신 주님과 연합함으로 기쁜 거예요. 마음과 생각이 원수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으니까.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이다. 생명이 마음에서 자꾸 솟아오르니까 육은 거동하기 어려워도 힘들어도 영이 살아나니까 기쁜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고 증거하고 믿는 겁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 영원한 생명 주신 게 증거예요. 돈 많이 벌게 한 게 증거 아니에요. 돈은 있다가도 없어지고 또 그게 증거가 된다면 그거 가지고 가야 되잖아요. 아니 그게 증거인데
그거 가지고 가서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을 믿은 증거 돈입니다. 내놔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돈이 예수님이에요. 나 안 닮았네. 이쪽이야 이쪽. 멸망이야 이런다니까요. 예. 하나님을 닮는 것은 말씀입니다. 내 안에 가득한 살아서 생명력이 있어서 운동력이 있어서 육은 쇠퇴해 있지만 영이 살아서 그 말씀이 건강하고 생명이 있어서 예수님 나왔어요. 예수님 내 앞에 내 안에 예수님 닮은 거 있어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죠. 그 돈 뭐 가져갈 것도 아닌데. 여러분 돈 많이 있는 분이 있으신가요? 풀으세요. 풀어버리세요. 그거 가져갈 거 아니잖아요. 맞습니까? 자녀에게 주면 그 자녀가 그거 어떻게 쓸지 알지도 못하는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풀어버리세요. 아멘? 저는 그러려고 그래요. 제가 그래서 우리 애들에게 나 니네들에게 안 줄 거야 미리 얘기했어요. 니네들한테 안 줄 거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많지는 않아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 생명이 없다. 아들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말씀이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죽은 자는 뭐예요? 육으로 사는 것은 사망이고 죄예요. 그래서 육으로 사는 자는 죄를 짓고 계속 죄를 져요. 그리고 그 죄가 벗어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생명이 있고 말씀이 있고 하나님이 있는 자, 내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법으로 옮겼다. 결코 정죄함이 없다. 어떻게 해요? 마음과 생각에 한 법을 주셨어요. 내 마음속에, 내 양심에, 내 생각에 이 길 가면 안 돼. 하나님께서 마음의 법으로 움직이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내 안에 있는 게 나올 때 어떤 게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 말씀, 생명이 나오죠. 그 길 안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산자가 되어져서 마지막 때 이긴 자, 이 땅을 이기고 주님과 연합되어 생명 가진 자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18절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제가 믿어보니까 범죄하려고 했다가 발 빼는 거예요. 빨리. 그날이 넘어가기 전에 발 빼서 깨끗게 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로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죄의 길로 안 가는 거예요. 죄는 뭐라 그랬어요? 말씀의 불순종이 죄입니다. 여러분 머리에 아주 딱 못을 박으세요. 죄는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다. 그러면 여러분이 말씀대로 안 살고 말씀과 친하지 않고 관계 맺지 않으면 죄인이에요, 의인이에요? 죄인이에요. 그래서 그 죄를 용서하시고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 주님께서 의인 만들어줘요. 의인은 뭐예요? 용서받았어요. 하나님의 나라, 의로운 나라, 말씀이 있는 나라, 거룩한 나라, 깨끗한 나라. 그게 의로운 거죠. 근데 사람은 자기가 의로워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의로워서 내가 재판관 된다니까요. 근데 나의 의로움은 어때요? 이랬다 저랬다. 나의 유익을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고 거짓도 없고 어둠도 없어요. 변하지 않아요. 항상 잣대가 동일해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 앞에 서야 되느냐? 잣대가 동일하신 분. 누구에게나 공평하신 분. 똑같아요. 부자나 가난하나 공로 있으나 없으나 똑같은 잣대로 바라보시는 그 말씀 앞에 서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게 해요. 마음에서 벌컥하지요. 자존심, 감정. 근데 그 밤을 넘기지 않고 그래 말씀의 순종으로 다시 회개하고 돌이키고 사람한테 불복하는 게 아니라 그랬죠. 오늘 어떤 분이 새로 왔어요. 그분이 아까 나랑 말씀 훈련을 받는데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 말씀대로 산다는 거죠. 그렇지만 그 사람이 계속 나를 공격하는데 어떻게 참아요? 여러분 거듭난 자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성경은 이에는 이 눈에는 눈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거 구약이죠. 내가 의로울 때는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에요. 근데 내 안에 이제 잣대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럼 말씀으로 봤을 때 하나님 또
말씀은 또 알더라고요. 하나님은 돌판에 말씀을 안 새기고 이제 어디다 새겼어요? 마음에 새기고 생각에 새기고 알더라고요. 그래서 말씀과 생각이 새겼대요. 그러면 내 마음과 내 생각이 내 안에 있어 말씀이 아닌 길을 가지 못하게 하는 한 법이 내게 있으니 그 사람에게 굴복하는 게 아니라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씀에 엎드려 그래 참을래 이게 아니라 주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의 억울함을 보시죠. 때때마다 시시로 나를 괴롭히고 나를 어렵게 하는 거 보시죠. 하나님 그러나 말씀에 순종하니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해 주세요. 여기까지 할 때 우리의 말은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으시고 밤새 하나님이 열심히 일하셔서 그 사람의 마음을 바꾸든지 그 사람을 모든 행동을 멸해버리든지 그거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셔서 말씀을 벗어나지 못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다. 맞습니까? 여러분 아세요? 나는 하나님께 속한 거 맞습니까? 온 세상은 악한 자에게 있대요. 그러면 여러분 온 세상에 악한 자에게 있는데 여러분 눈에 보이는 거 귀에 들리는 육의 뜻대로 가겠습니까? 안 가야죠. 멈춰야죠. 근데 안 멈춘다? 그러면 아직도 거듭나지 못하고 여전히 육으로 사는 자예요. 육으로 사는 것은 죄다라고 육은 사망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나를 말씀 앞에 세워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결단하는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부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21절 봅니다.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그럼 우상은 뭐냐는 거예요. 종교생활이 우상이죠. 우리 왜 종교생활이에요? 육의 일을 가지고 육으로 여전히 거듭나서 영의 나라를 모르고 말씀이 움직이는 나라를 믿지 않기 때문에 말씀과 무관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육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 육의 나라는 결국은 우상 숭배의 나라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육의 지체를 죽이래. 곧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이니 탐심은 같이 읽어볼까요? 여기 탐심은 시작.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왜 탐심이 우상 숭배냐? 아담과 하와가 너무나 온 땅에 좋은 게 많았어요. 다 우리 거래요. 하나님 만든 거는. 근데 딱 그거 하나 내게 없는 것 그게 뭔가가 궁금해. 그게 뭔가가 하고 싶어. 그래서 내 육신대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육신대로 행했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탐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치 아니하고 내게 없는 것 하나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을 온 그 하나에 빼앗겨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그 하나 때문에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어렵고 마음을 온통 거기에 다 빼앗겨버리면 그게 우상 숭배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지 않고 육의 것 가지고 와서 육의 것 자꾸 해달라고 하는 것 그것도 우상 숭배다라고 말해. 있는 것에 족하고 있는 것에 감사하는 것이 거듭난 사람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가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다 갖고 계시잖아요. 적으면 적은 대로 많으면 많은 대로 내게 다 있잖아요.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탐심으로 말미암아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다. 육의 사람일 때는 그렇게 진노의 자녀였던 거예요. 우리가 모두. 그런데 주님의 말씀으로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와서 육의 사람이 아니라 영의 사람, 하나님의 통치, 말씀의 통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자가 되니까 이제는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한, 노여움, 악의, 비방,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니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 거짓말은 뭐예요?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처럼 말하는 게 거짓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습니다 라고 하는데 행동으로 따라가지 않고 입으로만 주여 하는 것이 거짓말이에요. 여러분이 뭐 딱 숨기고 오리발 내민다 그러죠. 그게 거짓말이 아니에요. 우리 성경으로 봐야 된다 그랬어요. 모든 삶을 성경으로 비춰야 돼요. 말할 때도 생각할 때도 우리의 모든 판단도 성경이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말했는데 믿는다고 했는데 행동이 안 따라가는 것 거짓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성경이 중요하냐? 하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주인으로서 바라봐요. 성경 말씀으로 바라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유 뭐 조금 이게 거짓일까? 우리는 그렇게 용납해 줄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정확하고 세밀하세요. 거짓이야 라고 딱 단정해 버리신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삶을 하나님이 바라보는 시선 안에 있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 마음에 깊이 새기고 여러분이 행동하고 말하고 먹고 마시고 그 성경이 말하잖아요. 무엇을 먹든 마시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은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모두 빠지지 않고 우리의 이것을 일투족을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영이죠. 그분의 육이면 우리 여기 안에 오셔서 요 사람만 관찰하기도 어려우셔요. 그쵸? 근데 하나님은 영이시다. 전 세계 사람을 한 번에 다 보실 수 있어요. 한 번에 전부 일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무소부재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은 말씀으로 순식간에 일하세요. 그래서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시기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사람이다. 우리의 뼛속까지 새롭게 한 사람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혼과 영감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어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시는 그분이 살아있는 말씀 앞에 전부 다 거꾸러져야 되는 겁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 나에게 오시면 그분의 형상과 모양대로 우리는 회복될 수밖에 없어요. 옛날 사람은 아담과 하와의 범죄함으로 죄만 져요. 근데 예수님 오시면 예수 그리스도 만든 모습, 모양과 형상, 아주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모두 닮는데 그분은 육신이 없어요. 육신은 안 닮은 것 같아요. 근데 우리의 속속들이 뼛속까지 전부 닮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는 자로 완전히 새 타작기에 넣어서 새롭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아멘. 그게 거듭남이에요. 새롭게 되어버리는 거. 그래서 하나님 오늘날 내가 너를 말씀으로 낳았다. 말씀과 무관했던 내가 말씀으로 완전히 새롭게 되어서 말씀이 생명이고 말씀이 하나님이고 말씀이 내 아버지고 내 아버지 따라가야죠. 내 아버지에게 순종해야 되죠. 안 그러면 못된 자식이잖아. 그렇죠? 그래서 칭찬받는 그러한 자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 15장 19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세상의 삶뿐이면 우리가 바라는 것이 유괴일 뿐이면 모든 사람들 가운데 우리는 더욱 불쌍한 자다. 유괴사람 그러니까 유괴사람은 종교생활이에요. 비는 거예요. 내 유괴일을 더 잘되게 유괴 것들을 강화시켜 달라고. 그래서 어쩌려고. 너무 무거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 그 무거운 채로 어떻게 가요. 영의 나라를. 가벼워야 갑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다 털어버리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여러분을 기도해 줄 때 제가 어깨를 많이 만져드려요. 이 어깨가 저의 그냥 영적인 그 깨달음은 너무 무거운 거예요. 이 어깨가. 그걸 털어버려야 돼요. 내 훈장이 여기에 다 있어요. 내 생각이 다 있어요. 그래서 이 어깨의 것을 다 떼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주인 앞에 굴복하여 나아가는 여러분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49절 19장 49절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었다. 이거 무슨 말입니까?
혈과 육으로 났다는 거예요. 우리 아비에게서 났어요. 근데 그 아비가 예수님 잘 믿고 말씀으로 잘 양육해서 아브라함의 가문을 이으면 되는데 그 아비가 예수님도 믿지 않았고 우리에게 말씀에 대해서 가르치지도 않았고 알게 하지도 않았고 그렇다면 그 아비는 어떤 아비예요? 거짓 아비. 그쵸? 근데 우리는 그 거짓된 비진리를 보고 살았어요. 그 나도 비진리로 살았기 때문에 경험되었고 듣고 보고 비진리에 있어요. 그리고 여전히 정한수 떠놓고 빌듯이 비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그런데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말씀으로 오신 그분이 정한수 떠놓고 빌지 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새벽 예배 못 드려서 좀 못 드리면 어때요? 새벽에 나가서 빕니다 해야 돼요.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그 전영순. 새벽 예배 안 빠지고 30몇 년 다녔대요. 근데 주님께서 등 뒤에 죄하니까 완전히 그 거듭나지 못했던 삶이 다 드러나서 그날 예수 믿고 열심히 섬기고 교회 가서 봉사하고 누가 봐도 칭찬받는 예수님 믿는 자였는데 그날 완전히 거듭났대요. 다시 태어났대요. 바뀐 거예요. 인생이. 그래서 육으로 살던 것 다 버리고 그게 왜 그 사람이 그렇게 됐냐면 그 시댁이 엄청 부자였었고 가문이 좋은 가문이에요. 한동대 보교수 만들 정도면 괜찮은 가문이잖아요. 그런데 자기 그 육을 위해서 쌓아놓은 걸 못 버린 거예요. 근데 그 시댁이 망했어요. 망해서 빚쟁이가 돼서 쫓겨다녀요. 그러니까 이 아파트를 팔아서 시댁을 주라는 마음이 있는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이거 내가 어떻게 일구어놓은 건데. 그분도 어릴 때까지 가난했어요. 망한 집에 장로님 집에 딸이었어요. 내가 어떻게 이뤄놓은 부인데 이게 없어지면 어떻게 살아. 그래가지고 주님 앞에 왜 나는 너무 가난하게 살았고 이렇게 이제 열심히 일하고 돈 벌고 예수님 열심히 믿어서 이렇게 부를 이루어놨는데 이거 왜 줘야 됩니까? 이렇게 하다가 주님이 등 뒤에 손을 딱 떼고 죄! 이러니까 완전히 죄가 드러난 거예요. 그 거듭났어요. 새로 태어났어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새로 태어났죠. 그랬더니 가문과 학식과 로마 시민권자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아멘?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이 살린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전하고 증거하잖아요. 저도 그런 거예요. 그분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맞아. 사도 바울 맞아. 경험한 자는 입에서 나올 수밖에 없어요. 맞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만난 거예요. 거듭난 거예요. 새로 태어난 거예요. 이 땅의 거 배설물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분이 통에 자복하고 그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시아버지 빚 싹 갚아주고 그리고 그날부터 그래도 남편이 교수니까 월급 많이 받잖아요. 그 월급 받는 걸로 모두 나는 구제하는데 구제 물품에 가서 옷도 공짜로 가지고 와서 그걸로 다 입고 그런데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은 제일 좋은 걸로 월급 받은 거 다 갖다가 섬기는데 구제하는데 선교하는데 다 써버리는 거예요. 내 건 아무것도 없어요. 통장에 돈이 잔고가 없어요. 가지고 오면 다 그렇게 보내요. 근데 그 남편도 참 대단하죠. 다 보내도록 아예 현금으로 찾아다가 안에 서랍 안에 딱 넣어놓는데요. 그러면 그걸로 마음껏 쓰는 거예요. 여기 어렵다면 여기 보내고 저기 어렵다면 저기 보내고 그렇게 하면서 평생을 그렇게 살아요. 그래서 교수였었고 약사여서 돈 그렇게 많이 받던 강남에 아파트가 있고 이랬던 분이 나중에 한국에 들어오는데 월세 얻을 돈도 없더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이끌어 가시고 이런 삶을 살아요. 근데 저는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는 그렇게 살기 싫어요. 저한테는 그렇게까지 요구하지 마세요. 내가 그랬어요. 저도 재정훈련 많이 받았어요. 근데 정말 저는 그렇게 못하겠어요. 하나님, 그분 대단한 분인 거 알겠어요. 정말 주님께 붙들려 쓰임받는 거 알겠는데 저는 못할 것 같으니까 저는 좀 빼놓으세요. 그렇게 안 하는 다른 것도 많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오늘 예배하는 자, 하나님을 찾는 그 한 사람,
제가 너무 기쁨으로 아까 예배하면서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저는 이렇게 예배로 섬기는 게 너무 좋아요. 예배로 섬길게요. 예배 때마다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찾는 그 한 사람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기쁘게 예배하고 많은 사람들을 기쁘게 함께 예배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거 딱이에요. 저에게. 제가 그거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쓰실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하나님이 예배하는 게 너무 좋아요. 예배자로 서 있는 게. 예. 그래서 하여튼 그렇게 했지만 하나님이 뭐 하라면 또 하는 거죠. 그쵸? 예. 근데 그분은 저는 세 발의 피 따라가기도 어려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 저는 여기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그 간증을 들으면서 그렇게 기도를 한 시간들이 또 있었답니다. 50절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다. 육을 가지고 와서 비나이다 하는 사람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어요.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씨가 썩어버리면 하나님 말씀과 무관한 자는 하나님 나라 유업으로 못 받아요. 왜냐? 이 씨는 너무 중요한 거예요. 말씀의 씨. 왜냐? 하나님이 이 씨를 보낼 때 그냥 안 보낸다 그랬죠? 이 씨에 하나님 나라가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씨가 어떻게 열매 맺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이미 계획해서 그 씨를 보낼 때 거기에 열매 뭐 달려질 거 내일 일 다 함축해서 작게 만들어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 만큼만 돼요. 여러분이 거기서 사과 10개 달릴 거 믿으면 10개만 달려요. 거기서 사과 100개 달릴 거 믿으면 100개가 달립니다. 아멘? 그게 하나님 나라의 씨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때 비로소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게 되는 거예요. 아무한테나 그거 이루어지나요? 조용히 목사님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입 크게 열렸어요. 다 부자 됐나요? 다들 부자 되기 위해서 입 벌렸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없으니까 그들이 무너지고 가난하고 또 싸납고 이런 사람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의 씨를 믿는 사람이 입을 크게 벌릴 때 그 씨가 나한테 정말 놀라운 기이하고 기적과 같은 열매로 달려지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의 씨 거기 하나님 나라 다 들어있고 하나님 교회 다 있다고 믿으면 입을 크게 벌리세요. 할렐루야. 하나님 열감을 주세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것 필요해 저것 필요해 다 말씀하세요. 주십니다. 제가 그게 정말 믿어지는 은혜가 입혀지기 시작했어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내가 기도하면 들으신다. 정말 들으셔요. 그게 믿어지기 시작했으니까 저에게도 놀라운 일,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일들이 저에게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나중에 간증할 그러한 일들이 저에게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51절 그래서 다 보라 다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후련이 다 변화되리니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마지막 나팔 소리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나팔 소리를 듣고 여러분 일개 사람 다 멸하고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세워져서 우리는 다 순식간에 후련히 영의 사람 되어서 땅에 무거운 짐진 자가 아니라 정말 새털같이 가벼워 하나님이 어디로 가라 하든지 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이런 자가 다 되는 거예요. 세상에 거 너무 무겁게 갖고 있는 자가 아니라 세상에 대해서 다 털어버린 자 되는 거예요. 주님이 쓰신다고 하면은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 나귀를. 그 어린 나귀 내가 쓰겠다고 할 때 주는 것처럼 주님 알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간증한 사람은 주님이 내게 말하면 네 알겠습니다. 없어도 네 알겠습니다. 그래갖고 해가 좀 넓잖아요. 외국 넓은 나라 많잖아요. 똥차를 사가지고 그걸 쓰는데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돈을 보내라고 했나봐요. 하나도 없어. 통장 잔고도 없고. 그런데 남편에게 근데 하나님이 계속 보내라. 근데 깨달은 거예요. 보내라 했으면 무엇인가 있을 텐데 생각난 게 차예요. 차를 팔자. 하고 남편한테 가서 찾았습니다. 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우리는 없는데 뭐가 있어? 차 팔려고 이러더래요. 맞다고. 우리는 버스 타고 택시 타고 월급 받으니까 차는 없어도 택시는 탈 돈이 있으셨나 봐. 그러니까 차를 파는 거라고. 알아서 팔든지 말든지 막 이래갖고 결국은 차를 파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근데 저는 못할 것 같아요.
내 차 팔으라면 저 못 팔을 것 같아요. 차가 있어야 돼. 저는 대중교통 타기가 좀 어려워요. 코스도 모르지만 제 불편함이 있어서 대중교통으로 이동하기 전 좀 어려운 상황인데 차 팔으라 그러면 저는 못 팔 것 같아요. 하나님 그것만 빼놓고요. 또 이럴 것 같아요. 할렐루야. 네,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우리는 영원히 살 이 집이 아니라 영원히 살 아버지의 집으로 갈 사람이기 때문에 이 땅의 육은 썩지만 우리의 영은 살아서 썩지 아니할 주님과 연합되어서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 왕같은 그러한 다스리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21장 6절에서 7절. 나는 또 내가 말씀하시되 다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 그러니까 모든 나라는 동서남북 끝에서 끝은 다 하나님의 나라예요. 모든 열방은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여러분 주님으로 목말라 해야 됩니다. 땅으로 목말라 하지 마시고 주님으로 목말라 하세요. 주님이 오시면 그냥 견뎌요. 이겨요. 땅에 그렇게 목마르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는 이것을 중요해요.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내가 주님의 아들이 된 거예요. 아멘. 그래서 믿는 자,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그 권세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어둠을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어둠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자예요. 근데 내가 있는 곳조차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지 못하고 염려, 걱정, 근심 세상에 속지 마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좀 없는 거 괜찮아요. 여러분 사람들이 날 알아주지 않는 거 괜찮아요. 주님이 알아주시면 그 영광이 나에게 임했는데 온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데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4장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시험 받을 때 그러셨죠. 여러분의 삶이 공부하십니까? 어렵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처럼 줄이실 때 말씀하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게 아니다.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여기서 중요한 건 입으로 나오는 말씀 어떻게 해요? 따끈따끈하죠? 생명력이 있죠? 그러니까 교제.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지면 안 돼요. 그분이 입으로 나와서 지금도 말씀하시는 움직이는 말씀. 그러니까 이 말씀이 여러분이 생명이 되어서 주님과 교제에 사는 날에 있으니까 이 말씀이 나를 향하여 계속 말하고 나의 삶을 이끌어가고 주님이 일하시는 그 나라 안에 나오시는 말씀을 듣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5장 7절만 보고 마칩니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남편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아버지처럼 사랑해 주지 않았어요. 자기 유익을 따져요. 내 남편도 내 자녀도 그래요. 맞습니까? 여러분도 그렇죠? 내가 기분 좋으면 괜찮아요. 내가 기분 안 좋으면 바꿔 계속 마음에 안 들어 막 이러잖아요. 근데 주님은 풍성한 사랑 죽어주셔서 나를 건져버려서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주님이 나를 정말 흠뻑 충만하게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이 세상의 목마름을 끝내주세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주의 집 시편 23장 6절 말씀 내가 영원히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영원히 주의 집에 있겠노라고. 주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주의 집에 있는 거 어디예요? 말씀의 나라죠. 말씀의 집, 하나님의 집. 이 집이 내 안에 있어. 내가 주님 모시고 성전되어서 주님의 통치를 받는 나라에 있으니까 주님 나라에 영원히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을 경외해요. 안 보이는데. 그렇죠? 많은 사람들은 주님이 안 보이니까 멸시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주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이래도 저래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나의 주인. 그래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라. 아멘. 그래서 제가 예배를 좋아해요. 예배할 때 제가 살아나요.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뭐 기도받고 능력을 행하고 어디 가서 막 능력을 받는 기도를 받는 것도 중요한데 예배 때 저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 제게 찾아오셔서 기쁨을 주시고 살아날 힘을 주시고 이 어려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말씀으로 생명을 주시고 하니까 이 예배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저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을 내 영혼을 다해서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서 하는 찬양, 예배, 기도 다 좋아요. 여러분 그렇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목적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셔서 그 사랑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하고 정말 춤추고 싶다니까요. 여러분도 찬양할 때 좀 나와서 춤을 춰보세요. 그럼 저도 함께 할 테니까. 저는 하나님을 막 춤추면서 찬양하고 싶어요. 정말. 그런 예배 되기를 꿈꿔요. 그래서 우리 성전에서 하나님을 정말 깃발을 높이 들고 찬양하면서 높이고 춤추고 이렇게 되어지시기를 영원한 예배자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영원히 예배만 하는 나라. 그쵸? 그 나라를 꿈꾸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되어질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들을 다 풀어주시고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나라 되어지니까 어때요? 주님이 일하시죠. 하나님 나라는 주님이 말씀으로 일하시는 나라입니다. 나는 그곳에서 수고하고 경작하면 열매 맺는 건 하나님이 하세요. 그러니까 염려 걱정하지 마시고 때를 기다리세요. 하나님의 카이로스 가장 좋은 때 많은 열매 맺혀질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시에 하나님 나라의 약속이 다 들어있고 그 열매는 하나님이 이 시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믿음으로 여러분의 삶에 매인 것, 여러분의 삶에 그동안 풀어지지 않았던 모든 것들이 다 풀어져 자유하게 되고 기쁘게 되시기를 축복하며 우리 예배하고 기도하고 우리 기도 받는 시간을